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디 가더라도 거기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주님은 어디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아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하는 것들을 그 자식이 보고 배운다고요. 이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왜 죽이게 됩니까? 가인은 형이고요.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동생인데 양치는 자입니다. 1년 동안 정말 땀을 흘리며 애썼던 그 농산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예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제가 보니까 가인이 더 수고한 것 같아요. 저도 농사를 한번 좀 텃밭해가지고 예전 직장 다닐 때 좀 해봤는데, 이거 힘들더라고요. 씨 사가지고, 그 전에 고랑 파고, 땅을 골아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물 주고, 비료 주고, 거기 가서 풀을 뽑아주고, 진짜 일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씨값하고 나중에 다 걷어가지고 한 가방하고 시중에서 나가서 판 거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시중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샀는데 그 가격하고 제가 씨값, 비료값, 제가 애씀값 해 보니까 시중에서 사는 게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농사 짓는 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왜? 그동안 좀 많이 깎았기 때문에 하나 더 달라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는 가인이 어떻게 보면은 더 정성을 들이고 더 했는데 아벨의 그 양을 죽여가지고 기름을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이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받으시고 가인이 정말 1년 동안 농사지었던 거는 안 받아들였던 거 이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물론 뭐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걸 잘 아십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화가 났죠. 왜? 안색이 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아벨은 드렸는데 그 양의 제사는 받으셨고요. 가인이 드렸던 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요. 어느 날 아무도 없음을 알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벨을 자기가 죽여가지고 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누가 합니까? 형이 알아요, 가인이. 그때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니까? 하나님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아셔요, 몰라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아벨이 어디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가인이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대드는 것처럼 모른 척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그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NIV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후 앞에 들에 가자고 꼬심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NIV 보니까. 그러니까 데려가자고 일부러 어떻게 해요? 데려간 거예요. 둘만 딱 있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어떤 죄를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뻔뻔하게 자기 죄를 꾸몄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행방을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셨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는지, 가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4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왜 땅에서부터 호소해요? 땅에 묻었으니까, 은폐했으니까, 덮어놨으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너 아벨을 죽였잖아. 땅에서 아벨 소리가, 핏소리가 부르짖는다. 다시면 네가 죽여가지고 거기다가 묻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든 다 계시는 거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까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처럼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 있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각각의 마음을 살피신 분이죠. 그래서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거기에 대해서 보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어디든 피할 곳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22절입니다. 34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림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네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자꾸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 아벨 죽였지?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실까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무엇을 했느냐? 그건 뭘까요? 다시 계속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 잘못된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계속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에 끊든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줄여가든지.
주님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보셔요. 정말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그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주님은 계속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욥기 3장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보겠습니다. 욥기 13장 9절입니다. 욥기 1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사람을 속인같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까?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린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떳떳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사도 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믿고 있는데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부동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좀 어느 것을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부동산 사장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교회에 누구 다니시냐고 해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그분을 알고 계시다는 것 자체도 놀랐고, 왜 물어보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잘못된 일을 했을까?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저희 교회 나오십니다. 왜 그러시죠? 했더니 다니시는구나. 표정이 있잖아. 이렇게. 표정 보니까 좋은 표정이요, 안 좋은 표정이요? 안 좋은 표정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정말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면요, 좀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셨나 봐요. 제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언젠간 만나더라고요. 언젠간 만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더라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막 이래서는 결코 안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 예전에 주유소에 가가지고 주유를 하는데요. 아니 주유를 하는데 너무 줄이 이렇게 많이 쓰고 하니까 제가 좀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빨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전도인 되기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가려고 하는데 이제 해가지고 사람이 적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막 안 가는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주의할 때가 돼가지고요.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내려가지고 이제 얼마 주의하실래요?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짜증을 탁 내려고 하는데 아유 교회 다니시네요. 그러시는데 제가 갑자기 딱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식당에 갔을 때 제일 조심스러운 게 식당 갔을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가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쪽에서 먼저 가셔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잡고 계신 분이 또 큰 식당인데 저 끝에 앉아가지고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다들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게 이제 그게 아니라 저 여기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목사님 하니까 다 보는 거야. 그러면 서로들 목사란다, 목사 이렇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도 조심스럽죠? 일부만 이제 조심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어느 분이 갑자기 끼어들게 해가지고 굉장히 당황하셨나 봐요. 사고 날 뻔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줄기차게 이제 쫓아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차가 쓰면은 얘기 좀 하려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방향이 교회 방향이래요. 하여튼 그런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올 때도 이게 몇 차례 이렇게 선택할 지가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오는 것 같으면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때 바알 신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제들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알 선지자들과 850명, 그렇죠? 아세라 선지자 해서 850명과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같이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왜 바알 신을 이렇게 섬겼을까?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알게 됐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요. 그 땅에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농사를 짓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아시죠? 그 청교도인들이 그 처음에 북아메리카 그 땅을 들어갔을 때요, 한 3년 동안요 이 농산물 이게 잘 안 됐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왜냐하면 거기에 풍토를 모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많은 그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이방인들은 보니까 농사가 잘 돼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게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린 잘 안 되는 것 같아. 저긴 잘 돼.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마음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바알 선지자 850명과 그 이방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 이제 1대 850대 1의 이런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 정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봤던 것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그 봤을 때 마음 가운데 좀 안타까운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것이, 아니 하나님과 바알 선지자 이방 신과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왜 한 말도 대답지 못합니까? 왜? 그 신을 많이 쫓아가니까.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줄타기 하는 모습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알신도 섬기는 모습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거는 세상 거대로 또 어떨 때는 좋아가지고 따라가게 되고요. 돈 버는 거면 그쪽으로 쫙 가게 되고 마음이 쏠리고요. 또 어느 때는 교회 와가지고 말씀드리면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고,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결단의 그 계기에서 항상 결정돼야 되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 제가 수양관 가면은 이제 그 생활 상담들을 좀 종종 하는데요, 항상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두 마음을 푸는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다리죠. 세상도 좋고 정말 주님도 좋은 그런 모습들, 바로 이때 엘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알 신이 섬기던 그 제단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있지만 이 엘리야가 섬기던, 그렇죠? 양을 갈라가지고 결국 불이 살아와가지고 다 번절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
바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결국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이게 되고 정말 승승장구하던 그 엘리야 앞에 아합의 그 아내 이세벨이 죽일 것을 선언하죠.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하니라 한지라. 바로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합니다. 어디로 도망합니까? 남유다로 이제 도망하게 돼요. 얼마나 도망을 했냐면요, 부엘세바까지 가는데 한 170km 가까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경계까지 넘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나무 아래, 로뎀 나무 아래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을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서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죽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는요,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아주 당나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왜? 너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아주 떳떳하게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죽이겠다는 그런 말에 자기가 그 죽이겠다는 말에 두려움이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9절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을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위수 지역을 벗어난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어야 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어디 와 있는 겁니까? 남유다까지 와 있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저가 대답하되 10절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이오며 오직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1절입니다. 13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르사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네가 여기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방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특심했던 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앞에서 떠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떨 때는 그렇게 당당하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던 때가 있는데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무슨 일로 인하면은 기가 팍 죽어가지고, 또 어떨 때는 직분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떨 때는 누구 상처받아가지고 내려놓고, 별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정말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참 좋을 때는요, 어떤 얘기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안 좋고 마음이 내가 안 좋은 그런 가운데 있으면요, 어떤 말을 들으면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그리고 그 형제 자매가 보기도 싫고,
어떤 전도인이 보기도 싫고 교회가 싫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냐 그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내 마음의 그 퍼센티지가 저는 과반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반이 넘는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호랑이라도 맨손으로 죽일 것 같았던 이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런 이세벨의 그 말에 자기가 어떻게 풀이 탁 죽어가지고 나약한 그런 모습 때문에 도망한 모습. 여기 19장 보면은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한 겁니다.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카타콤의 순교자처럼, 아니면 우리가 콜로세움 경기장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처럼요, 내가 오늘 죽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당당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요, 정말 마치 아무런 신앙이 없는 것처럼 기가 죽어가지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때는, 또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는요, 결코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정말 그 비자 앞에서 그 계집종인 그런 아주 어린 그런 소녀 앞에서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